산상수훈 말씀 읽으면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드러나야 할 때가 있고 숨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할 때는 빛이 숨을 수 없고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등경 위에 둬서 어두운 밤을 환히 비추듯이 빛은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에는 드러나야 됩니다. 숨은 그리스도인, 도망치는 그리스도인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숨지 말고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의가 많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날 때, 그럴 때는 숨어야 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언제 숨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만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자기 자신이 자아도취에 이렇게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CBS에서 이렇게 방송 설교를 한 다음에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돼서 그것이 곧바로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조회를 몇 명이 했는가 궁금해서 들여다보게 되고 또 댓글을 이렇게 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내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 전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는가, 조회수가 얼마인가, 이제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이죠. 칭찬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악플이 달리게 된 마음이 상하고 이제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감하게 내가 이 영상을 일단 온라인으로 올린 다음부터는 내가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갖지 아니하면 이것이 무대 위에서 하는 공연처럼 연극 배우가 연극하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가, 여기에 더 신경 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런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헤겔이라고 한 사람이 인정이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정이론 가운데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투쟁해온 역사가 인간의 역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거지가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여기저기를 쏘다니고 헤매듯이 칭찬에 굶주려가지고 그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그런 영역이 돼야지,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초점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3대 경건 생활을 예를 들고 계세요. 구제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이 따뜻하고 관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도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기도 생활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처럼 세상 만사가 기도하지 않아도 척척 잘 굴러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5분 정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한 1분 정도만 기도해도 말문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근히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금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본능적인 욕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식욕과 성욕인데, 이 식욕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몸을 지탱하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 음식을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아주 드물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수한 영역이고 아주 특별한 영역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한다, 이런 우월감을 갖고 과시하고 선전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삼각관계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 트라이앵글, 이 삼각관계가 근본적인 관계인데, 예수님이 세 가지 신뢰를 드실 때 이 세 차원의 관계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구제는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베푸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고, 금식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참 일부러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게 연극배우처럼 경건생활조차도 이것이 과시하고 선전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 하면 이거는 진정한 경건생활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주기도문이 이 기도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이 주기도문은 따로 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연극배우가 무대에 올라가서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고자 하는 상업적인 의도, 불순한 동기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경계하시는데, 이 6장 1절 말씀의 대전제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까딱 잘못하면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과시행위,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십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은 하늘의 상을 주시는 것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엉뚱한 동기를 품어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행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의가 있고 수직적인 의가 있어서, 수평적인 의라고 하는 건 이웃과의 관계에서 justice, 사회 정의와 같은 윤리적인 의가 justice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수직적인 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의, 이거는 종교적인 의고 경건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금식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인데,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런 경건의 의, 종교적인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경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가난한 이웃을 잘 섬기고 돌보라, 구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형제 자매 가운데 곤란한 자가 있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가지고 도와주라. 구약성에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경건성은 이 실천적인 자비행위, 실천적인 구제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라. 구제는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축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돈이 많다고 해서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이런 자선사업가들이 귀한 재산을 아낌없이 쾌척하여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되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줘서 자기를 막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하되 자기 스스로 흐뭇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축하는 일종의 나르시시즘,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흐뭇하게 하는 것. 예수님 놀랍게도 다른 사람에게 비밀에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축하면서 스스로 어떤 우월감을 느끼고 스스로 자만감을 느끼는 것도 예수님 경계하신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깨끗이 잊어버리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잊어버리라는 거죠. 이것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에 따라가지고 선물의 귀함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몸 전체를 줄 수가 있어요. 간경화증이나 이런 것에 걸린 아버지가 있을 때 아들이 두말하지 않고 자기 간을 떼어가지고 아버지 이식하는 그런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선물이에요. 아버지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따위 내가 간 정도 내가 못 떼어주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목숨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선물로 주신 것이 십자가의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구제도 선물이라고 한다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참 문학적인 이 기법 가운데도 이렇게 뛰어난 수사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가 있을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밀에 붙이고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어김없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 원어성의 휘포크리티아, 휘포크리타이 이렇게 돼요. 휘포크리타이. 이 휘포크리타이, 여기서부터 휘포크라시, 하이포크라시, 위선이라고 하는 영어가 바로 이 헬라 말에서 온 거예요. 외식하는 자,
휘포크리타이, 복수입니다. 휘포크리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대에서 연극하는 배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가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은 이런 사람인데 가면을 쓰고 배역에 따라 가지고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 연극 배우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본래 이런 사람인데 그 배역에 따라 가지고 악인이 될 수도 선이 될 수도 다양한 배역을 한다. 이 속과 겉이 달라질 때 이게 휘포크리타이라고 하는 이 하이포크라시,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에 가면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지칭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하는 연기자는 관중의 박수갈채를 고대하기 때문에 구제를 할 때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연기하듯이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빨리 자기 자신까지도 잊어버려야 되는데 회당과 거리로 나간다. 회당은 오늘 교회죠. 거리는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의 제일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곳. 그런 곳에 가서 여기 나팔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는데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자화자찬, 자기 PR, 자기 선전하는 걸 얘기하는. 한 손에는 구제할 돈을 쥐고 있고 한 손에는 나팔을 쥐고 있는 이 어정쩡한 모습. 한 손에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돈을 갖고 또 한 손에는 이것을 선행을, 구제를 알리기 위해서 빵파르를 불러대는 그런 나팔을 쥐고 있는 이 어정쩡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 이걸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무대 위에서 연기자가 관중, 청중, 참 이 재미있는 관중과 청중이란 말이 다 똑같은 말인데 관은 보는 것이고 청중은 듣는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보는 쪽은 관중이고 라디오를 듣는 사람은 청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청중이나 관중, 관객이 이게 어떤 우리가 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의미로 쓰는데 보든지 듣든지 어떤 것이든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 손에는 구제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나팔을 들고 있는 어정쩡한 모습. 주님 뭐라고 말씀? 우리 3절 4절 다 같이 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집에 가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아주 비밀스럽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웃도 모르게 하고 내 자신도 금방 잊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우리의 기억은 쉬에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나중에 가장 복되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기도로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하실 때 한편으로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기도와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두 가지 기도를 경계를 하고 계세요. 기도도 저도 기도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공중기도라고 하는 건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 사람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기도도 잘못하면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항상 잊지 말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도 쇼가 될 수가 있고 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차례씩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몇 시에 기도하느냐, 서서 기도하느냐, 앉아서 기도하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당에 가서 기도하느냐, 큰 길 모퉁이에 가서 기도하느냐, 장소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느냐, 그건 개인과 공동체에 따라서 각각 자유롭게 결정될 문제죠. 중요한 것은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5절 다 같이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또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외식하는 자, 휘포크리타이, 연극 배우가 또 등장하거든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해야 하는 것인데, 이 무대 위에선 연기자가 관객의 박수갈채를 받고자 하는 크던 의로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연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과시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야, 바리새인들 참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저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탱될 수가 있어. 저들이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해주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다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탄을 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듯이 보이지만 안으로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왜곡된 동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강단에 올라가면 기도를 엄청 또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올라가서 10분을 기도해요. 미국에서 한국에 왔다가 창세기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여러분, 기도도 잘못하면 이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게 상업적인 연기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초점을 집중하고 주님께 몰입할 수가 있느냐. 사람이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니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만 우리가 바른 인식이 바른 실천을 결정한다. 바른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6절 예수님 주신 말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1차적으로 듣는 건데 여기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기도 소리를 듣는 것이 1차적이가 아니고 먼저 보시는 게 1차적이구나. 아멘. 우리 어떤 마음가짐 자세로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나님 그걸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 골방은 문을 닫는 곳입니다. 문을 닫아야지만 골방이에요. 문을 열어놓으면 골방이, 아무리 그게 골방이라도 골방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회당이라든지 큰 거리, 사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 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내 신경이 사람들에게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과만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밀담을 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나 좀 만나가 저쪽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중요한 사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잠깐 나 좀 봅시다. 저기 가서 좀 골방에 가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골방은 누구하고 갑니까? 아주 중요한 밀담을 나누기 위해서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가는 데가 골방이에요. 사랑하는 연인, 남들이 우리가 속삭이는 미러를 알아차리면 안 되니까 둘만이 아주 은밀한 곳으로 피해가지고 가장 내밀한
미러를 속삭이게 되는 거죠. 인고 부부일수록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둘끼리만 이렇게 깔깔거리고 그런 골방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기한 순수한 동기로 골방에 숨어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소리를 듣기 전에. 골방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타미에이온이라는 말, 타미에이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물창고, 골방이 보물창고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야, 그런 기도의 골방은 보물창고구나, 보물 얻으러 가는 곳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리교회 골방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이 가는데 갑자기 기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비행기가 턱턱하고 막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다들 사색이 돼서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한 사람은 그 와중에도 이어폰을 끼고는 이렇게 씩 웃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시간에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가 이런 효력이 있어요.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다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을 잡고 계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알기 때문에 다 우는 가운데도 웃을 수 있고 다 절망하는 가운데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골방 기도의 효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이제 또 기도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일월성신, 목석, 우상 잡신들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똑같은 말을 의미 없는, 내용이 없는 상투적인 문구들을 주문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 우상을 회유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해서 자기 원하는 것만 받아내면 그걸 끝이에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 이 샤머니즘 신앙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횡설수설하는 기도,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가장 정교한 언어를 뽑아가지고 가장 참된 자세로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여기는 개도 방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하나님 방언을 안 주실까? 방언이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KBS, MBC, CBS, CTS 온갖 방송 채널들을 다 외워가면서 말발타 살발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생각이야. 이거야말로 이방인이 하는 주문을 외우듯이 마음은 떠나가 있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공허한 내용이 없는 상투적인 그런 주문들을 기계적으로 암송한 듯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냔 말이에요. 기도는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가장 순전한 언어를 총동원해서 가장 정교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좀 내 사정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시간과 방법까지 내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거가 기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우리 구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 내 딱한 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친절하게 알려드리거나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가르치거나 부탁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다 아시지만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주님의 뜻에 일치시켜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확인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시간이 지금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에 들어가는 그때 하루 종일 금식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이 주기적으로 금식하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을 뺏길 때만 금식하라고 그래요. 왜 너희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는데 신랑 뺏길 때만 금식하라. 신부하고 신랑이 결혼식 올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와 신랑을 잡아갔습니다. 신랑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밥 먹고 싶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신랑 돌아오기를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것 아닙니까? 금식은 기도와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을 빼앗기는 그 절박한 시간에 금식하라는 거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국가가 엉망진창이 될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내게 가장 중요한 이 식욕을 끊어버리고 내 위장이, 내 소화기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소화기를 통제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것이 금식인데, 이 금식도 잘못하면은 자기 과시행위가 될 수 있다. 우리 16절 보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또 휘포크리타이, 외식하는 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야, 금식도 연기가 될 수 있겠구나. 17, 18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빗으로 깨끗이 머리를 정갈하게 빗고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결론입니다. 구제, 기도, 음식, 금식이 3대 경건행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식하느냐가 참, 관객이 누구냐, 청중이 누구냐. 그래서 관객을 바꿔야지만 이게 달라진다는, 내가 관객이 되고 사람들이 관객이 되는,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 되게 할 때 관객을 바꾸면 이게 공연의 동기나 목적도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관객이 되고 사람들이 관객이 됐다 그러니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 되게 하자. 산상수훈 이 설교를 제가 할 때, 야, 참 예수 믿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너무너무 어렵다.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 cheap grace, 디트리 보네퍼가 얘기하는 값싼 은혜, 여기만 넘어올 때 예수 믿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기도합니다.